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5장 17절 한 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 한 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지난주에는 우리가 일항을 통해서 효과적으로 부르심을 받고 중생하고 의롭게 된 신자들은 인격적으로 성화의 길을 걷게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성화의 수단은 말씀과 그들 안에 있는 성령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성화는 두 가지 방향으로 이루어지는데, 하나는 육체의 정욕과 죄의 오염에서 깨끗하게 되는 일, 소극적인 측면이 있죠. 부정적인 측면. 그리고 또 다른 그거를 다른 말로는 죄를 죽이는 것,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측면은 은혜 안에서 점점 활기를 찾는 일, 이거를 은혜 살리기 이렇게 부르는데, 이 두 트랙으로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걸 통해 실제적인 거룩함을 이루고, 이 거룩함이 없이는 주님을 보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2항을 살펴보도록 합니다. 주보 참조하시고 2항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성화는 전인을 통하여 그리고 전인 안에서 되는 것이다. 그렇지만 이 생에서는 불완전하다. 이 생에서는 모든 부분에 어느 정도 부패의 잔재가 여전히 남아있으며 그로 인하여 계속적이고 화해할 수 없는 전쟁이 일어나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른다. 그래서 여기 2항에서 첫 번째로 고백하고 있는 내용은 성화가 우리 전 인격에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성화는 전인을 통하여 그리고 전인 안에서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보면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인간의 본질이 영혼, 육, 이 3분설이냐 아니면 영혼과 육이냐 2분설이냐 이거를 여기서 지금 논하기는 적절하지 않고, 어쨌든 이걸 통해서 말하고 있는 것은 우리 전 존재, 영과 혼과 몸이라고 말하는 우리의 전 인격을 거룩하게 하는 것이 성화가 이루어지는 영역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화는 사람 전체, 우리의 지성과 감정과 의지, 또 영혼과 몸에 모두 영향을 미칩니다. 성화가 이렇게 우리의 몸에, 우리의 전 인격에 영향을 미치는 이 일이 타당한 것은 타락이 우리의 전 영역에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성화가 우리의 전 인격과 관계됐다라고 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이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타락한 상태는 눈이 멀게 되고 우리의 심정이 완고하고 의지가 이렇게 패약한 그런 상태인데, 그런 상태를 회복하는 거, 이게 성화의 한 측면이에요. 뿐만 아니라 성화는 우리의 몸에도 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몸의 본능과 욕구가 우리의 그 타락으로 인해서 몸의 본능과 욕구가 우리 영혼에 그 지배를 하려고 그래요. 정상적으로는 우리 영혼이, 또는 3분설 입장에서 말을 하면 영이 우리의 혼을 통해서 우리 육체를 다스리는 것이 정상적인 질서인데, 타락을 하고 나니까 순서가 바뀌어서 육이 우리를 지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어때요? 그 에베소서 2장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전에는 다 우리도 그 가운데서 행하여 어때요? 육체가 원하는 대로, 또 원하는 대로 하고 마음이 원하는 것을 했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영이, 성령께서 우리 영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 혼이, 우리의 지정의가
우리 육신을 지배하는 이런 순서로 가야 되는데 타락의 결과 이 순서가 바뀌어 버렸단 말이에요. 몸이 우리 육체의 정욕이 우리를 지배하려고 합니다. 자고 싶으면 자고, 먹고 싶으면 먹고, 쾌락을 쫓고 싶으면 쾌락을 쫓는 몸이 우리를 지배해 버리는 그런 상태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몸도 이제 성화의 과정 속에서 몸이 거룩해지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 몸이 우리의 이 내밀한 그런 우리의 그 통제 기관을 통해서 영이라고 부르든 영혼이라고 부르든 그것을 통해서 육체가 통제를 받는 그런 과정들이 이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화의 과정 속에서. 그래서 로마서 6장 13절에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화는 우리의 몸에도 영향을 미친단 말이죠. 그래서 그렇게 성화는 우리의 전 인격을 통해서 전 인격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성화가 이렇게 우리의 전 인격에서 이루어져야 하지만 이 성화는 이생에서 완전해지지 않는다라고 진술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생에서는 불완전하다. 왜 그렇다라고 얘기하고 있느냐면 그 진술을 보시면 이생에서는 모든 부분에 어느 정도 부패의 잔재가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고투해야 하는 것은 남아있는 옛 본성적인 요소가 그 옛 본성적인 요소가 옛 본성이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느 정도 이 부패의 잔재가 우리 안에 남아있고 그것이 우리 모든 부분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10절에서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라고 말을 해서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남아있는 부패한 본성을 따라 우리가 행한 결과 죄를 짓는 일이 있을 수 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죄를 지어도 좋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죄를 지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또 우리 안에 그런 부패한 본성이 남아있다라고 하는 전형적인 그런 구절이 있다라고 하면 로마서 7장 18절과 7장에 나오는 그런 진술들인데 특별히 7장 18절 23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사도는 거듭난 이후에 신자로서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신자도 아니고 또 죄인도 아닌 그런 상태가 아니라 신자이면서 선을 행하려고 하는 그런 새 본성을 받아서 선을 행하려고 하는 그런 상태 가운데서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선을 행하려고 하는데 그 일에 자꾸 실패하는 거예요. 그 원인이 뭐냐? 자신의 육신에 선한 것이 없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뭘 말하느냐면 23절에 보면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법이라고 하는 것은 지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통치를 하고 영향을 끼친단 말이죠. 모든 영역에. 그리고 사도가 자신 안에서 선을 행하려고 하는 새로운 본성에 따른 마음의 법이 있는데 그것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자신 안에 있는 또 다른 법이 어떤 큰 원리가 작동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거를 사도는 죄의 법이다 라고 말을 하는 거죠. 또는 다른 구절에서는 옛사람 또는 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빌립보서 강의에서 살핀 것처럼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아직 내가 얻었다라고 말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또 온전히 이루었다라고 말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왜? 이 땅에서는 여전히 우리 안에 부패한 부패성이 잔존해 있기 때문에 남아있기 때문에 완전한 그런 성화를 이룰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성화를 살피면서 첫 번째 시간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완전주의적인 성화론은 성경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결론에 또다시 도달하게 되는 겁니다. 이 땅에서는 우리가 완전함에 이르지 못합니다. 어떤 성령 체험을 잊을 수 없는 성령 체험을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더 이상 죄와 무관한, 죄를 짓지 않는 그런 신령한 그런 상태로 들어가는 이런 건 없다라는 거예요. 완전주의자들은 그렇게 주장하지만 그런 건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땅에서 이렇게 성화가 완전히 이루어지지는 않는데 이 성화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라고 진술을 하고 있는가 보시면 이렇게 진술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 즉 이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여전히 부패성이 남아 있는 것을 인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로 인하여 계속적이고 화해할 수 없는 전쟁이 일어나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른다라고 진술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바로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무엇인가 하려고 하는 내가 있어요. 그죠? 내가 있는데 그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을 무엇인가 하려고 하는 나를 육체의 소욕이 이거 해, 이렇게 해라고 나를 요구하고 나한테 또 다른 성령께서 나를 통해서 무엇인가를 하도록 그렇게 또 나에게 요구하는 이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서로 대적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대적한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계속적이고 절대로 화해할 수 없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은 어느 정도 그 큰 어떤 육체의 소욕이 성령의 소욕에 의해서 완전히 어떤 크게 당하는 그런 일이 있은 다음에 육체의 소욕이 이제 성령의 소욕에 더 이상 대적하지 않는 이런 일은 없다라는 거예요. 또는 반대로 육체의 소욕이 너무 강력하고 늘 그것에 내가 귀를 기울여서 실패하는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성령께서 더 이상 나도 너를 더 이상 참지 못하겠다. 나 포기, 두 손 들었다. 이런 일도 없다라는 거예요. 결코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은 결코 절대로 화해할 수 없이 계속적으로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어디서 벌일까요? 우리의 마음에서. 그래서 우리 마음판은 전쟁판이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판에서 이 육체의 소욕과 이 성령의 소욕이 끊임없이 싸우고 투쟁을 하는 겁니다. 우리를 무엇인가를 선택하고 행동할 수 있는 우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또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서도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영혼과 육체의 정욕이 서로 싸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언제까지 지속되느냐? 악한 성향이 우리가 죽을 때까지 이게 우리 안에서 이 싸움이 일어납니다.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내가 어떤 숲속에 가서 기도원에 가서 어떤 신령한 집회에 가가지고 큰 은혜 체험을 성령 체험을 하고 나면 이 싸움이 사라지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이 싸움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투를 육과 정신, 영 사이의 전쟁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래서 이생에서 옛사람은 성령에 결코 완전히 굴복하지 않습니다. 육신은 계속해서 성령을 대적하길 원하고 성령은 육신을 거스르길 원하십니다. 따라서 실제적인 거룩함을 이루는, 다른 말로 의를 추구하는 이 일은 치열한 노력이 요구되고
그것은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구원을 이루는 것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안에서 성화가 어떻게 진행될까요? 다른 말로 말씀드리자면 성화의 주체가 누구일까라고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 중생이나 칭의나 양자됨에 있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이 일에 있어서 이건 전적으로 수동적이에요. 우리 입장에서는. 전적으로 신적인 일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행동이고 하나님의 선포예요. 하나님의 선포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무엇과 관련된 것일까요? 칭의와 양자됨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지만 회개하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일은 비록 성령에 의해서 시작되긴 하지만 우리가 해야 될 그 무엇입니다. 그죠? 마찬가지로 성화도 우리가 해야 될 그 무엇이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화의 주체가 누구냐라고 물어본다면 하나님의 일이시면서 동시에 우리의 일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것이 성경적인 대답인 겁니다. 그래서 성화를 이루는 이 일에 대해서 고전적인 본문이 있다라면 빌립보서 2장 12절 13절이에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화는 1차적으로 이 하나님의 행동이라고 하는 말로 우리가 출발을 해야 돼요. 우리 안에서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성화가 1차적으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다라고 하는 그런 구절들이 성경에 자주 등장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보면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누구예요? 여기서 평강의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우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 성부 하나님이시다라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또 히브리서 13장 20절 21절에 보면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여기서도 평강의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온전하게 하시는 일을 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에 비해서 예배소서 5장 25절에 보면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과 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그리스도께서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일을 하신다. 성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또 디도서 2장 14절에도 보면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시면 여기서 그는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문맥상.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시면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는 일을 성자 하나님께서 하신다라고 디도서 2장 14절에서는 말하고 있어요. 또 고린도전서 6장 11절에서는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서 성령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일을 하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도 성령이 성화의 주체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죄인이었던 우리가 그 죄에서 건짐받고 구속되고 온전하게 되어서 심판날에 삼위일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삼위일체께서 이렇게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일을 하신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야 하는가?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이 일을 누가 하신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일에 두렵고 떨림으로 경외함으로 동참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 많은 사람들이 혼란에 빠져 있어요. 성화가 1차적으로 하나님의 일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 측면을 우리가 잊을 때 우리가 성화를 이루고 하는 이 일은 우리에게 고역으로만 남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일단 사람이 거듭나면 그들 안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활동은 멈춘다라고 생각해요. 실천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실천적인 측면에서 이론적으로는, 머리로는 여전히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이 본문에서 빌립보서 2장 13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너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부인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실천적인 측면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성화를 이루어가는 이 일에 있어서 마치 하나님은 이제 우리 안에서 더 이상 일하시지 않으시고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의 어떤 그런 그 규칙들을 우리한테 던져 놓으시고 그 일을, 그 목표를 우리가 우리의 열심과 노력으로 우리 스스로 성화를 이루어 가야 한다라고만 생각한다는 말이죠. 실천적인 측면에서 말이죠. 그거가, 그래서 성화를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께서 그 어떤 것을, 죄를 죽이고 또는 은혜를 살리는 이 일에 있어서 성령께서 먼저 우리 안에서 어떤 소원함을 주시고 그 소원함을 쫓아서 우리가 거기에 그것에 순종하고자 하고, 순종할 때 성령께서 도우시는 그런 능력을 힘입어서 성화를 이루어가야 되는데, 그 성령의 개입, 영어로 이니셔티브라고 하죠. 성령께서 그것을 시작하시고 인도하시고 능력을 공급하시는 이런 과정이 없이, 이런 것을 언급하지 않은 채 그냥 그저 우리 스스로 성화를 이루어 가야 된다라고만 생각하면 그 삶은 정말 힘들기 짝이 없는 삶으로 전락하고 맙니다. 율법주의적인 그런 삶이 되고 말아요. 율법주의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에게서 어떤 열심을 불러 일으킬 수는 있지만 평안을 가져다 주지는 않습니다. 제가 이 문제를 가지고 계속 오랜 10년이 넘는 동안 죄를 죽이는 일, 성화의 한 측면이죠. 소극적인 측면. 죄를 죽이는 이 일에 대한 얘기를, 그런 말씀을 듣고 결국 사람들로 하여금 죄를 죽이는 일을 하다가 계속 실패하는 그 자신을 발견하고, 그리고 그런 일에 실패하는 또 다른 숨겨진 죄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실패를 한다라고 하면서 그 숨겨진 죄를 또 죽이는 일을 하고, 그래도 또 실패를 하니까 이제는 어떤 그런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열심을 내지 않는 그런 게으름의 측면이 내 안에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하면서 또 어떤 열심을 내게 하는 이런 것을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여기는 이제 우리 가족들만 있어가지고 별로 이제 크게 와닿지 않을 수도 있는데, 여러분이 그 J.C. 존 라일 목사님의 거룩이라고 하는 책의 그 서문에 보시면 제임스 패커 목사님이 그 서문을 썼어요. 제임스 패커라고 하는 교수가 있는데, 그분이 그 서문을 썼는데 그분의 고민이 그거였어요. 예수님을 믿고 이제 구원을 받았어요. 그 죄책감도 없어지고 죄사함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싶고, 그래서 더 이제 그 주님을 닮은 그런 삶을, 거룩한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데 자꾸 실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선배들한테 물었죠. 자기 앞에 먼저 믿은 사람들한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돌아온 대답이 대가를 치르지 않고 무임승차하려고 하니까 그렇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자신 안에서 이 숨겨진 죄가 있고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것을 버리지 않고 거룩함을 이루려고 하는 이런 일들을 하기 때문에 실패한다. 이런 대답을 듣죠.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런 삶의 패턴을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아, 내 안에 숨겨진 죄가 있구나. 이걸 버려야 되는구나. 그래야 더 거룩함을 이룰 수 있구나. 하나님과 관계가 더 깊어지고 온전해질 수 있구나. 그러면서 그거를 죽이려고 하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근데 파도 끝이 나지 않는 그런 일이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발견한 책이 존 오웬의 전집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 이제 죄죽임의 교리를 하려고 하는 그 부분인데 그 부분을 읽고 그가 자유함을 얻어요. 그런데 죄죽임의 교리, 그 존 오웬의 죄죽임의 교리를 발견한 제임스 패커는 그것을 통해서 자유함을 얻었는데 율법주의적인 그런 방식으로 성화를 이루려고 하는 그 삶에서 벗어났는데 정작 죄죽임의 교리를 하다가 율법주의적인 그런 성화론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런 것을 제 과거에 속했던 그런 곳에서 경험을 하면서 오랜 동안 고민을 했었어요. 고통스러워했었어요. 잊어버리고 있는 게 뭐냐? 성화는 1차적으로 하나님의 일이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거를 잊어버리면 길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성화는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최초의 행동과 동기와 힘, 이 모든 것은 우리 안에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성화가 1차적으로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성령을 통한 성령에 의한 하나님의 역사라는 사실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인 신자가 성화되지 않은 상태로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어떤 육적인 그리스도인이 있을 수 있다. 이건 성경적이지 않아요. 첫 번째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또 스스로 성화를 추구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도 완전히 비성경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주의적인 성화 이런 얘기를 하면 거창한 얘기 같은데 오늘날 유행하는 이 큐티식의 그런 성경 해석들을 한번 보십시오. 큐티 하면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고 하나님이 나한테 원하시는 게 뭔가 이걸 하지 말고 저거 해라 이런 식으로 결론을 내고 오늘은 내가 이렇게 해야지 하고 큐티를 끝내요. 거기에는 어떤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내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그런 통찰도 전혀 없고 또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성령에 대한 그런 인식이나 그런 언급도 없이 그냥 성경을 그런 식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실천을 한 하루는 내가 제법 잘 산 것 같고 그렇지 못하면 내가 실패한 것 같은 그런 삶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그리스도가 없어요. 잘못된 완전히 비성경적인 그런 성화론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율법주의가 성화에 아주 큰 장애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성화는 하나님의 역사이고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구별하신 모든 사람 안에서 행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입니다. 1차적으로. 우리 주님은 이 일이 일어나게 하려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그리스도가 자기 피로 사신 사람 안에서 이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생각할 수도 없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성화는 1차적으로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출발을 해야 돼요. 그러나 동시에 성화는 우리의 적극적인 행동을 요구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칭의와 성화의 중대한 차이점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칭의의 과정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의 법정적인 선언이 하나님의 행동입니다. 하지만 성화에서는 우리의 행동이 요구됩니다.
성화가 1차적으로 하나님의 사역이라고 하는 것을 잊고 스스로 성화를 이루려고 하는 율법주의가 성화에 오히려 장애가 되는 것처럼 성화가 우리 쪽에서 적극적인 행동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반대하는 또 다른 극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완전주의 그런 성화론자들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완전주의는 어떤 용어를 뭐라고 말하든 세컨드 블레싱이라고 말하든 뭐라고 부르든 간에 어떤 성령의 체험을 통해서 내가 더 이상 죄와 무관한, 죄를 더 이상 짓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완전한 상태로 내가 도달할 수 있다. 이런 사람들이 완전주의자들인데 그런 사람들과는 달라요, 약간. 그 뭐냐면 그 사람들은 그런 체험을 해도 성화의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면에서 달라요, 그런 사람들과. 근데 그 사람들은 성화를 어떤 방식으로 이루느냐? 성경에서는 성화가 우리가 무엇인가 적극적으로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거는 죄를 죽이든가 아니면 은혜를 살리든가 이 두 가지 방향으로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 건데 이 사람들은 우리의 행동을 하는 것을 반대해요. 그럼 뭘 하느냐? 우리는 수동적으로 예수를 바라보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 외에는 아무 할 일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모든 일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위해서 이루어진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이 성화를 반작용의 원리에 따른 성화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설명하는 대표적인 예화가 있는데 부지깽이 예화와 구명대의 예화라고 하는 거예요. 부지깽이가 뭐냐면 부지깽이 알아요? 모르죠. 옛날에 그 부엌에서 장작이나 이런 거 뗐잖아요. 옛날에는. 장작불을 막 손으로 만질 수가 없잖아. 가느다란 그런 쇠막대가 이 정도 되는 게 있어요. 그거를 가지고 이제 막 그 불을 이렇게 장작을 들거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부지깽이라고 하는데. 부지깽이가 불에 들어있지 않을 때는 까맣고 또 단단하고 그래요. 그런데 불 속에 오래 놔두면 어떻게 될까요? 불 속에 오래 놔두면 이게 빨개지고 막 부드럽고 쉽게 이렇게 휘어지고 막 그래요. 그렇겠죠? 오래 있으면. 그런 것처럼 부지깽이가 불 속에 오랫동안 있어야 그런 상태를 붉은색이 되고 뜨겁고 부드러워진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신자가 할 일이 뭐냐?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거예요. 부지깽이가 불 속에 거해야 되는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 거해서 죄가 우리를 더 이상 틈타지 못하도록 하는 일을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 그게 부지깽이 이론 예화예요. 마찬가지로 구명대 예화도 똑같은 원리입니다. 우리가 물에 빠지면 다 중력의 법칙에 따라서 물속에 빠지죠. 가라앉죠. 그런데 구명조끼나 어떤 튜브를 바람에 넣은 그 구명대를 우리가 그 안에 딱 머물러 있으면 어때요? 안 가라앉아요. 그죠? 그래서 그가 물속에 빠지지 않으려면 구명대 안에 계속 거하고 머물러 있어야 돼요. 그런 것처럼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할 일이 뭐다?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적극적으로 어떤 행동을 하고 죄를 죽이거나 은혜를 살리기 위한 어떤 행동들을 할 것이 아니라 그냥 그리스도를 수동적으로 우리가 바라보고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바라고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수동적으로. 그게 이제 부지깽이 예화와 이 구명대 예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그 성화로는 굉장히 평화롭죠. 그죠? 뭔가 막 부산하지도 않고 굉장히 평화로워요. 어떤 싸움도 없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성화가 우리 안에서 이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막 서로 주도권을 쥐기 위해서 그렇게 결코 화해가 이루어지지 않는 방식으로 죽을 때까지 그 싸움이 일어나는데 그게 없어요, 그들에게는.
그들이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완전주의하고는 달라요. 완전주의는 죄가 근절된다고 가르치지만 그들은 그렇게까지는 말하지 않거든요. 근데 그런 상태를 유지할 수 있기 위해서는 그렇게 그리스도를 수동적으로 바라보고 그 안에 거해야 된다라고 말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완전주의적인 그런 성화론과 이 반작용에 의한 성화론을 가르치는 사람과 공통점이 있어요. 어떤 면에서 그러느냐면 이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성화가 한 체험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화는 받아야만 하는 것이고 한순간에 받을 수 있는 것이고 그 후에 우리가 할 일은 그 경험 안에 계속 머물러 있는 것뿐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화를 하나의 과정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이들이 가장 이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가장 많이 근거 구절로 삼고 있는 구절이 있다면 요한복음 15장 5절이에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그래서 그들이 이 본문을 이해할 때 어떻게 이해하느냐면 가지가 하는 일은 없다라는 겁니다. 그저 열매를 보기만 할 뿐 가지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나무가 전적으로 일한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나무이신 그리스도가 전적으로 일하고 가지인 나는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 일을 해주실 것을. 그런데 실제로 그렇지 않아요. 물론 가지가 나무로부터 수액을 계속 공급받지 못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죠. 그죠? 그렇지만 수액을 공급받도록 하기 위해서 그냥 가만히 나무에 붙어서 가지가 가만히 있으면 열매를 맺는 게 아니에요. 가지는 무슨 일을 할까요?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공기로부터 광합성 작용을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가지가 끊임없이 무슨 일인가를 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공기로부터 뭔가를 끌어들이고 되돌려 보내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 가지에 붙어있는 잎사귀들이 다 그런 일을 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붙어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성경이 너희는 구원을 이루라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성화가 일차적으로 하나님의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지 않았다면 그 일을 할 수가 없죠. 그렇지만 그 일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여전히 일하신단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 안에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소원대로 행동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행동을 가능하게 해주셔요.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나는 무엇인가를 소원하고 행동하는 일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성화는 하나님의 일이면서 동시에 우리의 일인 거예요. 그렇다면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렇게 신자 안에서 육체의 정욕과 성령의 소욕이 화해할 수 없는 전쟁이 치러질 때 어떤 일이 일어난다라고 말을 하는가? 사망이 그것을 진술하고 있습니다. 사망 한번 보십시다. 13장 사망 같이 읽습니다. 그러한 전쟁에서 일시적으로는 그 남아있는 부패가 상당히 우세할지 모르나 그리스도의 거룩하게 하시는 영으로부터 능력을 계속적으로 공급받음으로써 중생한 부분이 이기게 되며 따라서 성도들은 은혜 안에서 자라나서 하나님을 경유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게 된다. 자, 첫 번째 진술에서 그러한 전쟁에서 즉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벌이는 전쟁에서
일시적으로는 그 남아있는 부패가 상당히 우세할지 모른다라고 진술하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7장 23절에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그래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탄식하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영적인 침체에 빠지죠. 그리고 내가 과연 구원받은 사람인가라고 우리의 구원을 의심하는 일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일시적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일시적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그런 상태, 영적인 침체에 머물러 있는 죄의 법으로 우리의 마음의 법이 사로잡혀 가서 선한 일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이 일시적이라고 하는 것이 기간적으로 짧은 의미에서 일시적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궁극적으로 그런 상태로 끝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일시적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왜 이것이 일시적인가? 뒤에 그걸 진술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거룩하게 하시는 영으로부터 능력을 계속적으로 공급받음으로써 중생한 부분이 이기게 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성령의 그런 공급하시는 힘을 통해서 중생한 부분, 우리의 새 사람이 결국은 이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어떤 사람에 대해서도 판단할 때 마치 스냅 사진을 찍는 것처럼 그렇게 순간적인 어떤 한 모습들을 보면서 저 사람은 이런 사람이구나 이렇게 판단해서는 안 돼요. 제가 막 옥지가 돌아가지고 막 의자를 집어 던지려고 하는 막 이런 모습 딱 순간 탁탁 찍으면 저 사람은 어떻게 목사가 저런 짓을 하지? 라고 말하면서 저런 걸 하는 거 보면 저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 아닌 것 같아. 이렇게 판단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스냅 사진을 찍듯이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다른 사람을 향해서도 마찬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동영상을 찍듯이 그 모든 과정들을 전과 후를 판단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한 거예요. 왜? 우리가 죄를 짓는 그 순간 그게 일시적인 모습이거든요. 죄의 법에 우리가 사로잡혀 있는 그 순간은 일시적이에요. 결국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지속적인 공급하심을 통해서 능력을 공급받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중생한 부분이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신자예요. 그래서 로마서 6장 14절에서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이전에는 우리가 죄의 법 아래에 있었어요. 그래서 죄가 우리를 통치하고 우리의 주인이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의 종로로 타는 죄의 노예들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는 그 상태에서 우리가 해방이 되었어요. 은혜가 다스리는 은혜의 법 아래 우리가 있게 되는 거예요. 어떤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이 다 이런 상태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4절에서는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거듭난 자마다 세상을 이깁니다. 그래서 성화가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그대로 죄의 법 아래 머물러 있도록 우리를 내버려두시지 않거든요. 우리는 은혜의 법 아래 있는 사람들이에요. 신자들은. 결국은 이기게 됩니다. 그 결과가 뭡니까? 따라서 성도들은 은혜 안에서 자라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성화는 결국은 이런 상태로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싸움은 육체의 소욕이 사라질 때까지
즉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 육체가 죽을 때까지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일은 성령의 일이시면서 동시에 우리의 일이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오전 예배 때 성장이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이 성화를 다루고 있는데 왜 우리는 그런 일들 하는가? 또 어떻게 하면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가? 이런 내용들은 우리가 이제 오전 예배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어쨌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3장에서는 성화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반드시 성화를 이루는 일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 땅에서 완전해지지 않아요. 그 일은 성령의 일이시면서 우리의 일이에요. 성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말씀과 성령을 통해 그 일이 이루어지고 성화는 죄를 죽이는 것과 은혜를 살리는 이 일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 죄에 지는 것 같은 상태를 일시적으로 겪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 성령의 지속적인 그런 능력을 공급받는 것을 통해서 이기게 되어 있는 싸움이 성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가지고 계신 그런 뜻이에요. 지난주에 말미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이 땅에서 실패한 삶을 살았는가 성공한 삶을 살았는가의 기준을 여기에 둬야 하는 거예요. 내가 성화를 이루었는가 이루어지지 않았는가. 내가 이 땅에서 좋은 대학 가서 좋은 직업 갖고 돈을 많이 벌고 행복한 삶을 살았는가 이것에 의해서 내 인생이 성공과 실패를 논해서는 안 돼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음을 알고 그 뜻을 즐거워하고 그것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정말 풍성하고 능력 있고 실증적으로 드러나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이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해서 13장에서 다루고 있는 성화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안에서 정말 성화를 거룩해지기를 소망하는 그런 열망이 우리를 사로잡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그리스도인은 이 표대를 향해서 고투하고 분투하면서 달려가는 그런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특징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우리 안에서 거룩함을 이루기 위한, 거룩해지기 위한 이런 몸부림이, 투쟁이 우리 가운데 다시금 새롭게 될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염려거리와 근심에 사로잡혀서 온통 거기에만 어떻게 하면 이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만 구하는 우리들이 아니라 그런 것을 통해서 그것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빚으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발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 우리가 더 주님을 닮은 사람으로 빚어가시고자 하셨던 그 일이 성취되어져 한 달이 1년이 10년이 지나고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우리가 더욱더 죄를 더 많이 죄의 지배를 더 덜 받게 되고 은혜가 우리 안에서 더 풍성해져서 그리스도의 온전한 형상이 우리를 통해 우리의 지정의, 우리의 영혼과 몸 전 인격에 골고루 드러나서 정말 저렇게 사는 것이 참된 삶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 그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도구로 우리의 삶이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